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제가 꼭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목소리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작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몽골 비전 트립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월요일 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몽골 지역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후레대학이라는 곳에 김영주 선교사님께서 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걸 지원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몽골 항울 지역의 이경준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준 선교사님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NGO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몽골로 비전 트립 다녀온 곳이 이경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몽골 항울 지역인데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경수 선교사님은 이제 25년 동안 월드비전에서 사역하시다가 평신도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몽골로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한 지 이제 18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몽골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 진실한 손 NGO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과 그곳에 몽골의 전역에 떨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그렇게 많은 신학교나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나 이런 가을이나 해서 3개월 정도, 10주 정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이곳 그 NGO 단체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육관을 지역아동센터 같이 방과후 교실 같이 사용하여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교육하고 컴퓨터나 한글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방과후 교실을 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18년째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28명의 팀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도 했고 임의용 사역도 했고 시설 보수 사역도 했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 가정 방문하는 사역도 했고 또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5박 6일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사역하신 모든 팀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짧은 시간 안에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까지 하면서 쉴 틈 없이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보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경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여기서 18년 사역하면서 마중 나와서 울어보기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항울 지역 저희가 있었던 진실한 손 NGO의 마지막 날에는 그 동장님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팀원들에게 허르헉이라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찜 고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진실한 손 NGO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 동장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받아야 할 칭찬은 아니고 이미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선교사님과 팀원들이 받아야 할 그런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는데요. 다만 팀원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한 달 할 걸 5박 6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는 긴장해서 몰랐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다 이제 병원으로 가셨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신 분도 3분이 계시고 장염으로, 감기로, 몸살로 몸져 누우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팀원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진실한 손 NGO 우리 몽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경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차분히 가라앉아 있어요. 목이 좀 잠겨 있거든요. 감안하시고 죄송하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보자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고,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사랑하는 삶이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두 가지 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7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 어순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되고 본받는 자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부분을 받는 말이죠. 앞에 부분과 이어져 있다는 말이고, 또 본받아라, 너희는 되고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는 미메타이는 미믹, 따라하다, 흉내내다 라는 뜻이고요, 영어의 미믹이나 이미테이션이 여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이제 연극 문화가 연극이 굉장히 유행하였던 헬라 문화 가운데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할 때에 배우를 따라하는, 역할을 따라 흉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농부의 역할을 하게 되면 농부의 흉내를 내고, 어부의 역할을 하면 어부의 흉내를 내고, 철학자의 역할을 하면 철학자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의 행동들, 말투들을 똑같이 모방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의미로 이제 고정되었죠. 그런데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이 단어가 제자들이 스승을 본받는다라는 그 본받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로서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었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차용해 왔지만,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스승을 따라하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단순히 이상적인 윤리적인 인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인 것이죠. 그저 스승과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 따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다 아버지 따라 해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 뒷짐지고 따라가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는 면도 한번 몰래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지요. 그리고 어느샌가 어른이 되고 나면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삶을 곁에서 보고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따라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성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속성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행복하듯이 우리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넓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은 잠시이고 사랑받을 때 내 인생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해요. 쉽게 변하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세 변합니다. 조건부 사랑일 뿐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땐 사랑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사랑을 거부하죠. 미워합니다. 또 내가 마음이 넉넉할 땐 사랑할 수 있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베풀었을 때에 베푸른 만큼 나에게 돌아오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베푼 만큼 받지 못하면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요. 조건부 사랑, 그런 연약한 사랑, 쉽게 변하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완전하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도 연습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조건부에 우리 안에 인간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받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계속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말씀하고 계신데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죠. 이런 탐욕, 그런 음행, 이런 경고는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성도로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당연히 버려야만 하는 그런 성품인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의 충고가 우리에게는 당연시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당시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을 줄 만한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나 탐욕은 당시 에베소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음행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그 규모가 거대해서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컸는데요. 얼마나 컸냐면 가로가 115m, 세로가 55m, 높이가 18m, 기둥이 127개가 있었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 신전의 주인이 누구였냐?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풍요의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었죠. 가슴에 많은 유방을 달고 있는 그 여신이었는데요. 그 여신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음행을 함으로써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음탕한 제사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성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행에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에베소 시민들에게 이런 음행은 종교적인 자부심이야 경제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아르테미스 신에게 절하였고 음행을 도구 삼아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는 거죠. 신전 자체가 도시경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행이라는 거예요. 성적 방종은 종교적 사회적인 정상생활로 간주되었습니다. 왜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도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음행이라는 것 단어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한 거죠. 사회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었겠죠. 또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그런 마음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가치였죠. 신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가치였고 결코 죄악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삶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탐욕과 그 음행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단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에베소 시민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가 이 땅에서 에베소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미 이 땅의 시민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이니 하늘의 법을 따르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2절과 3절이 이제 그리고 5절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언급이라면 이 4절은 말과 관련된 그런 언급이죠. 누추함, 부끄러움이라는 뜻인데 나머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말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누추함 역시 말과 관련된 단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추함이 부끄러움이라고 말씀드렸으니 부끄러운 말인 거죠.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사람을 바보스럽게 말하는 그런 말들, 사람을 희롱하는 그런 말들, 수준이 낮은 점잖지 못한 그런 말들, 그런 것들도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세상의 가치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 가치를 요구하고 그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향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간혹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야유를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잘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피곤해서 제가 이렇게 졸고 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집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심심한데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회를 보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들이 너무나 저급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하시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제가 고개를 들면 그분도 멋쩍어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중직자이시고 참 존경받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다들 웃으시면서 계시긴 하지만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보진 못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자는 척 했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고개 숙이고. 물론 분위기 띄우시려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아마 그분이 직장에서 야유회를 가거나 했을 때 그렇게 사내에서 농담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됐죠. 은혜 받으러 간 자리, 은혜 누리고 온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쏟아놓고 그냥 버스에서 다 쏟아놓고 그냥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어디로 갔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에 감사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세상에 했던 저급한 말들, 세상 속에서 쉽게 얘기했던 남을 헐뜯는 말들, 희롱의 말들,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편해지면 세상에서 하던 말들, 세상에서 했던 행동들, 그런 가치들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하시는 거죠. 별다른 큰 뜻은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즐거우려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에 감사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어디 한정된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지요. 함께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불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하고 살아라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행동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고 갑작스러운 일들에 맞닥뜨려져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너무 막혀서 정말 한 20분 정도 가는 거리를 4시간에 걸쳐서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막 참고 가고 또 저녁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시가 다 되어서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길이 막혀서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옆에서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을 자기네끼리 편집해서 돌려보고 있는 거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서 보여드립니다.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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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기 전에 이거 찍으려고 준비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저 영상을 찍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도 저 영상을 찍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저걸 찍었어요. 저걸 찍고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돌려본 거죠. 그래서인지 정말 힘든 사역이었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어요. 불평할 순간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불평하려고 하는 사람이 멋쩍을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다 하니까 그 감사가 전파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조언의 말씀이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따로 있고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에 그곳은 죽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빛입니다. 마치 등불을 켜면 그 등불 안에 있는 빛이 밝게 빛날 때에 바깥에까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리고 그 등불을 빛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빛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선한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인가?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 선함입니다.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빛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런 번역본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히 맺혀지는 열매인 겁니다. 열매라고요. 열매이기에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맺힙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반드시 맺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맺히지 않는다는 것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비와 바람을 맞고 시련을 견뎌내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라는 시험하다라는 도키마조는 금속이 진짜 금속인지 아닌지 불에 넣어서 판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각자가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요. 우리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아이가 유치원에서 열심히 뭘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요. 색종이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거기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써놨어요. 삐뚤빼뚤. 그거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때요. 유치원생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제 다 커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는데 색종이에다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삐뚤빼뚤 글씨 써서 저에게 가져오면 제가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걸맞는 부모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나이에 걸맞는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초신자 때는 색종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삐뚤빼뚤 글씨 써서 주님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5년, 10년, 10년, 20년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는 수요일에 나온 일이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수요일 말씀 집회에 나오는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일일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보아야 하는 거죠.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해 보아야 해요.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겠죠. 초등학생이 아닌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을 분별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용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하잖아요. 인용구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 말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인용했는지는 기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행하였던 그 세례식의 일환의 어떤 찬양이나 문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식과 관련된 문구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빛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세례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때의 다짐, 그때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열매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례받았을 때의 그 다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